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시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걷게 하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바라보고 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죄를 씻겨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속하여 주신 주, 제 안을 속하여 주신 아멘. 내 속에 들어와 계시에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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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으로 달려오세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큰 소리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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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인데요. 오늘 이해를 위해서 45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에블렛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하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얽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끔찍한 역사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마무리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이스라엘을 구한 의로운 사사 삼갈은 딱 한 구절로 그의 삶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악랄했던 이 아비멜렉은 57절이나 되는 긴 구절에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죠. 어떤 인생은 한 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삶은 57배나 되는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많은 아픔을 주는 인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출애굽하고 난 후에 사사기 9장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많은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시작하여 아비멜렉까지. 특별히 사사기에 들어와 아비멜렉 전까지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분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었던 사사들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하나님께 전쟁의 방법을 물어보고 답을 들어 움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며칠 동안 묵상했던 아비멜렉의 리더십에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보여주는 그의 처세는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그 당시 가나안 왕들이 했었던 그런 처세를 더 닮았다. 그가 더 닮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의 시작 포인트를 저는 여기로부터 출발했으면 합니다. 나의 리더십은 하나님으로 인해 컨트롤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문화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웃 오브 컨트롤, 하나님으로부터 컨트롤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자비한 리더십이 있는가 혹은 무자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비멜렉의 에피소드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46절부터 49절에 보면 에블릿 신전에 있던 그 밀실에 있었던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고, 50절에서 52절에 보면 데베스 성읍 안에 있는 요새로 도망친 사람들을 이와 같이 전과 같이 잔인하게 죽이려 하는 그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죽이고 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생사화복이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의 시작과 끝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취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큰 실수고 잘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해석했는데요.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성품과 품행상 탁월함에 대한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과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적군들을 그렇게 대했는가? 아니면 자기 의로 충만하여서 행동할 것인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이 프레임에 잠시 넣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가 나에게 불의하던 의롭던 상관없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행동하지 않고 내 기준을 주인 삼아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지 아니했던지 모두가 다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부터 리마인드하고 귀하게 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참 많죠. 제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 참 다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은혜를 담지 못한 자의 최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기 지도자들은 현명하고 용감하고 영감 있고 카리스마 넘치고 또한 결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영웅이었고 열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어느 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고 그들도 왕으로 그들 스스로가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사기 말씀에 들어오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하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위해 가나안의 적군들을 남겨두시고 그들과 싸우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데, 특별히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또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비멜렉은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에 의해서 망한 세겜족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겜족은 불의한 아비멜렉과 한 통속이 되어 왕을 세우려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이죠. 세겜은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그러한 거룩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말년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땅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겜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 중요한 장소로 공동 운명체적인 결단을 할 때 모였던 곳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과 세겜은 어떠한 결정과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한 공정한 심판, 이들에게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첫 번째,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것에 대한 벌로 데베스성 한 여자가 던진 맷돌을 맞아 죽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죠. 세겜은
거룩한 예배가 세워졌던 땅이었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언약과 계약을 맺는 중요한 장소였지만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사라지고 땅에 소금이 뿌려져서 소산을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진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그런 리더십을 따라 춤추며 살았던 이스라엘은 리더를 잃고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짐도 건강한 흩어짐과 또한 그렇지 않은 흩어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시 사사기 10장 1절에 보면 이들의 흩어짐이 어떠한 흩어짐이었는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사인 돌라가 나타났는데 그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돌라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흩어짐은 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재판의 태도, 옳음, 공평함에 대해서 나타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고 각 사람을 공평하게 취급하시는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게 되심을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결론을 가져봅니다. 우리 안에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왕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거나 세겜과 같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다른 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땅이 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루를 그렇게 점검하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며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왕이 되심을 기억하며 중심에 누가 계신지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라는 메시지가 눈과 귀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중심의 보좌에 계신다면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보좌를 침범하고 있다면 어서 내려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아침이 되면 합니다. 두 번째, 목요일날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인데요. 이번 주 단기 선교에 대한 마무리를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 보내어진 빛과 소금 맛을 내는 선교사임을 깨닫고 소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